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7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인데요. 17장은 앞서 16장과 연결이죠.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의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질문을 꼭 참고하라는 겁니다. 질문을 기억하라. 마태복음은 질문만 기억해도요, 큰 덩어리가 나눠져 버립니다. 마태복음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단락을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가지고 단락을 지어보라는 겁니다. 질문을 첫 출발로 해가지고 단락을 지어보라 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락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맨 처음 대답을 잘하셨죠. 대답을 제자들이 참 잘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리고 뭐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극구 반대하죠. 좀 전에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지금 오해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이야기하지 않고 죽임당하는 메시아, 3일 만에 부활하는 메시아, 이거하고 나라를 세우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쉽게 말하면 뻘짓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극구 반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그냥 한 6일간 그대로 여행하신 것 같습니다. 여행하시다가 그러면서 아직도 제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아마 오늘 1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몇 명만,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자, 엿새 후에라는 표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에 성경 읽을 때는요, 어떤 날짜나 뭐 이런 건요 주로 관심 없었죠. 주로 어떤 데 관심이 있냐 그러면 어디 피리 꽂히는 말씀 이런 데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일정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한 6일 지난 정도 시점이라면 어디 정도일까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차 타고 다니지만 옛날엔 걸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걸어올 정도면 그 정도면 어딜까 생각하고 이제 거기 보는 거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따로 가셨습니다. 모든 무리와 함께 가신 게 아니죠. 그 중에 딱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 높은 산을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다볼산이라는 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추정이지 그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도 빛날 뿐만 아니라 옷도 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형된 예수님을 우리 보통 보죠. 이 기억이요, 나중에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체험이어서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을 본 자다, 진짜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놀라운 체험이었던 거죠, 이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변형되시되 얼굴도 빛나고 옷도 빛같이 휘어진 겁니다. 자,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이 휘어진 흰 옷, 빛나게 흰 옷을 입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느 때 입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제사예요. 제사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이 흰 세마포 옷이에요. 흰 세마포 옷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얼굴이 한번 빛났었죠. 누구 만나고 오니까? 하나님 만나고 누구 빛났던 분 있죠? 모세. 그리고 대제사는 얼굴이 빛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관 전면에다가요 황금 연필을 딱 붙이죠. 여호와께 성결.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빛나고 옷이 휘어졌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뵈러 가는 그것과 연결해 보시면 그 다음 또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휘어졌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한 분은 뭐 율법을 대표하고 또 한 분은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분이 구약의 대표인 거죠. 두 분이 왔습니다. 말하는 그들의 보이건을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럼 자기들은요? 초막 셋 지어가지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는 지내면 자기들 세 명을 어디다 지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일단 세 분과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나중에 그래서 뭐 여기 성경 말고 다른 데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정신이 아니었다고.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게 나중에 마가복음 보면 좀 보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빛난 구름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럼 휘어진 게 사실은 그 휘어진 모습으로 변형되신 게 단순히 변형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끌고 들어가는 사실은 대제사장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만날 때 대제사장이 빛나고 흰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흰 옷을 입으시고 변형되셔서 마치 꼭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이 빛났던 모세처럼 변형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모세와 함께 있는데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표현은요 원래 왕이 자기의 태자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태자에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구약의 시대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역할 후에는 이제 멈춰지는 거죠. 그건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뵈어나가는 그런 게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신약에 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이르지 말라 이런 말을 제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 말일까?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쨌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죠. 서기관 누굽니까? 바리새파 중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게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하는 말을 어디에 인용한 거냐 그러면 말라기를 인용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4절을 보시면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전에 임하시는데 그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다. 근데 그 사자가 4장 가보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나중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이요 세례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뻑뻑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됐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모든 일을 회복한단 말은요 원래는 그 회복이 되지는 않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거 회복한다는 말이 관계 회복이거든요. 거기 말라기를 꼭 보셔야 돼요. 말라기 보면 율법을 가지고 사역할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회개죠. 회개. 자, 그래서 엘리야가 오리라 한 엘리야인 세례요한이 와가지고요, 불을 내리지도 않았고요, 어떤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수많은 회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말하는 회복입니다. 회복.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왜 이렇게 가냐 그러면 이미 이전에요,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세례요한이 죽어버렸거든요. 죽어버렸는데 그에 대해서 임의로 대우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냐. 그들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을 죽였던 사람들. 그들에게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받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가지 예수님께 분명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리라 한 메시아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 오리라 한 메시아 이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되잖아요.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 바리새인들 이야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 다시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뭐라고요? 아, 예수님 이전에 봤던 세례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때. 자,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도요, 성경을 읽어서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읽다 보면 하나 깨달아주고 또 읽다 보면 하나 깨달아주고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지금 비교를요, 마가복음 9장하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 9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글을 읽어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이런 어떤 특별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침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요약 간결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요, 마가복음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요약적으로 기록하는데 병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건요, 아주 자세히 앞뒤 전을 살펴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보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이유가 뭐냐? 귀신이 그걸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앞서 내용에 아들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자세하게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아무리 봐도 베드로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마태는 그냥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넘어졌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자,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꾸짖으신 겁니다. 앞서서는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냥 나가라 말씀하셨는데 나갔고, 이번에는 꾸짖으신 거 나간 겁니다. 이거 어디 한 군데도 예수님께 귀신들에게 욕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욕하고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꾸짖었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얼른 나와. 뭐 이런 정도 하신 거죠. 그랬는데 그가 나갔다는 겁니다. 뭐 저는 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축사 현장에 함께 해봤습니다. 혹시 뭐 목사님 함께 오신 적 있으시죠? 네. 권사님 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주집사님 혹시나 그런 적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한 분이 기도원 갔다가 뭔가 이상이 온 거예요. 기도원 갔다가 거기서 뭘 이상을 받고 왔어. 그래가지고 3일을 굶으셨거든요. 여자분이 3일을 굶었는데 이분의 그 따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여전사님. 전사님이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주기도문을 시켜요. 그럼 처음 따라해요. 근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부분 있잖아요. 그걸 안 해요. 희한한 기신이더만. 그걸 안 해요. 그러고는 거기를 하라 시키면 사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 그때 했던 거 뭐냐 그러면 양쪽에서 이제 저 그때 청년이었는데
양쪽에서 손 잡고 발 잡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뭐 이러고 이런 겁니다. 나가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면 희한하게도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르고 있는, 제가 청년 때 3일 굶은 분이, 여자분이 누르고 있는 우리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제게 있으니까 귀신 들리면 정상적이지 않는 이상한 힘도 발휘하나 보다 하는 건 제가 또 본 현상이거든요. 근데 축사 현상이 우리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져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큼만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집이 별로 많지 않아요. 좀 더 과다하게 하죠. 좀 더 과하게. 우린 예수님 아니라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귀신한테 그냥 나가라, 꾸짖으시고 말씀하시는 나갔다 하는 정도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았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것도요, 일종의 질병으로 본 거죠. 나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나았다. 그죠? 정상적으로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은 없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다른 없음이란 말은 뭔 말일까요? 또 다른 번역본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필사본 여러 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필사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없음으로 할까요? 이게 가보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필사본일수록 거기 21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까운 그 필사본에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없어요. 그럼 원본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에는 없는데 후기 누군가 붙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가로쳐 놓고 없음 해놓은 거예요. 다른 성경에 다른 일부 필사본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21절 같은 경우를 그 킹 제임스 번역본을 중요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게 없음한 게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주장이니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필사본이 여러 번 있어요. 예? 근데 최근 필사본이 있고 그대로 올라가는 필사본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원본에 가깝겠어요? 고대 거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랬을 때는 고대 거에 우린 성경 원문을 삼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 거에는 없는데 나중에 있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더 추가했다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런 것인데 그들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0절에 산이죠. 산. 이 산도로 옮겨지는 산. 산 이야기가 처음 나온 데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스룹바벨에게 스가랴가 아니죠. 학계구나. 학계서죠. 스가랴에게 앞에 있는 그 놓여 있는 산. 잠깐만 죄송합니다. 좀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인가요? 학계. 스가랴서 맞는데? 지금 예. 스가랴서에 그 읽다 보면 제가 지금 성경으로 표시를 안 해놨네요. 거기 보면 스가랴 그 스룹바벨 앞에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산으로 표현해서 산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찾으셔서 연결해 놓으면 이게 이제 뭔지 보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한 말인 거거든요.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산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혹시 산옮기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거죠?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신천지 쓰는 용어예요. 자, 신천지는요, 요한계시록에 산이 무너지고 그런 거 있죠. 별이 떨어질 때 산이 무너지고 굴 속에 막 숨고 그러잖아요. 그 산이란 걸 뭘로 보냐 그러면 산을 교회의 조직으로 봐요. 교회의 조직. 예? 교회의 조직으로 보니까 그러면 그 산이 여기서 옮겨진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산은 어떤 산?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산.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산에서 어느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시온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있는 시온산은 어디? 자기 신천지.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산은 어디? 일반 교회. 그래서 어떤 신도들에게 그 사람 속에 진짜 신천지의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당신은 어디로 오게 된다. 신천지로 오게 된다 하는 말을 쓸 때 여기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 부분은 그게 아니고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앞서서 이 인용은 그쪽 부분이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다시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들으시고 난 다음에 자꾸 반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이제 그러면 6일 동안 어떤 산에 6일 만에 어떤 산에 올라가셨고 다시 쭉 여행해서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갈릴리. 일단 갈릴리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믿음이 생기거나 정말 예수님이 갈 길이 보여진 게 아니라 뭐가요? 이거 뭔 이야기야 도대체 하고 서로 걱정하는 것만 생긴 겁니다. 나중에 이러다 보니까요, 마가복음은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거든요.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났는데도 믿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는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이게 교육 탓이에요. 교육. 그 전에 그들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요 들어보질 못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이 땅에 소생한다는 정도지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산다든지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처음 있는 거죠. 죽은 지 그냥 며칠 지나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자, 좀 더 가볼까요?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때 그 반세겔 받는 자들이란 그 성전세 받는 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반세겔이 보통 그 성전세로 바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더더구나 세겔을 있죠. 세겔. 자, 세금은 뭘로 바칠까요? 세금은 로마 돈으로 바칩니다. 로마 돈으로 바치고 지금 여기 세겔로 바친 건 뭐예요? 성전에 바칠 때는 이스라엘 돈인 세겔로 바치는 겁니다. 더더구나 구약에 보시면 한 사람당 인두세라 그래가지고 반세겔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반세겔. 그러니까 반세겔이니까 성전세죠. 자,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주인이신 거잖아요. 그럼 주인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누가 낸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해버렸거든요. 베드로가 먼저 우리 선생님 낸다라고 이야기 먼저 해버렸잖아요. 그럼 내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베드로가요, 자기 이야기 속에요, 이 이야기를 빼요. 또 베드로의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이게 창피한 경험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낚시 던적은, 우리가 낚시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가 동전 물고 오는 물고기 봤습니까? 나 그런 물고기 낚으면 전 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런 물고기 없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는 또 그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낚은 경험을 베드로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 자기를 좀 빛내 보일 수 있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은 베드로가 나중에 마가복음에서 빼고 있다는 거. 근데 마태는 또 이거 특별한 일이니까 마태복음에는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죠. 더더구나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일이 아닌 세리.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 사건이 기억나는 거죠. 그죠? 딴 사람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교회 일 가운데서도요, 사람들마다 1년 사역하고 나면 기억나는 게 달라요. 그렇죠? 뭐 우리 정고사님이야 찬양대밖에 기억이 별로 안 날걸? 우리 더더구나 내가 속한 찬양대, 그죠? 그 속에 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영부께서는 올해는 적자냐 흑자냐, 내년에 어떻게 하면 흑자가 될 거냐, 이런 것만 고민하고 계시고 이게 다 보면 자기 쪽 분야에 고민하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마태가 세금 거두는 분이니까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도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세금 관련된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디 온 겁니까? 자, 17장까지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침내 어디까지 오신 겁니까? 갈릴리까지 여행에 오신 겁니다. 그 여행사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릴리 오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행이 이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해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어디까지 오시고 갈릴리 오셔서, 예수님이 본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더더구나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가 누구셨습니까?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 그분이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더더구나 성전세 더더구나 또 생각하고 그럴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어디 출발하는 겁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은 한결같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심하고 올라갔더라. 왜요? 이번 여행은 왜 그렇죠? 이번은 죽으시는 거거든요. 이번 여행은 예수님도 결심하고 가셔야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또 가시면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시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죽음을 막상 앞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가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힘든 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계신 여정이 여기 18장부터인 겁니다. 자, 18장입니다. 18장은요,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번엔 교회를 향한 부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가지 부탁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부탁.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 그러죠. 제자도로 마태복음 11장이었죠. 제자들에게 하는 부탁이 있다면 여기 18장은요, 교회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 교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앞에 좀 정리를 좀 해놓긴 해놨는데요. 한번 차근히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가 보죠. 자, 18장 전체를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아니면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 이런 내용을 가지고 18장 한번 읽어보시면, 아, 교회라는 존재가, 공동체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인 사람들을 모집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또 천국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냥 이게 불완전해요.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졌고, 천국은 이렇게 다스려지고, 천국은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보여져야 할 곳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사관 같은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누가 될 수 있느냐? 교회는 천국인데 누가 될 수 있느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교회는 누가 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고 표현하죠. 회개한다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이건 처음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데는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천국이 뭡니까?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시냐 그러면 왕이신데 섬기는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어요? 종이나 하는 일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이 들어오면 물을 떠와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계속 좀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자, 이 작은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교회 와도 좋고 그냥 안 와도 괜찮아요. 무시할 만한 사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면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붙잡아야 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나 또는 재정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생각에 이분은 우리 교회 오면 한 숫자 한 명 늘고 안 와도 뭔 상관이 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생각에.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 한다? 교회에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분이 좀 다니셨어요. 부부가 장애 부부셨어요. 장애 부부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그분 부부 오실 때마다 제가 그때는 계속 명절 때는 꼭 그분 찾아뵙고 세탁소 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분들 마음이 워낙 뭐라 그럴까, 좀 자주 일이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러신 분들이셔가지고 잘 나오시다 갑자기 딴 길을 가시더라고. 딴 길을 가시고 그러셔서 그럼 그러시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오실 때는 우리 성도니까 저는 목회자가 결코 그런 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또 교회가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애들입니다. 애들. 사실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른들 예배드리는데 누가 방해한다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예배하는데 어른들이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애들은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건데, 근데 어른들식으로 예배하라고 애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건지도 몰라요. 조금은 좀 한 사람도, 무시할 만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또 그런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 더 교회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안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진짜 교회는 힘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신천지 관련된 사역을 좀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만났느냐. 이제 어떤 분이 그 교회 보니까 신천지 명단이 옛날에 나와서 그 명단 보니까 어느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확인해 봤어요. 혹시 이 교회 전에 이러이러한 분 다니지 않았냐. 하필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고 막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녔다고. 근데 그분이 신천지 명단에 있네요.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 이야기를 듣게 되냐 그러면 그분이 거기 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런 거라고. 일부 맞을 수 있어요.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요.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갈지 하나님 정하시는 거고 우린 다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단에 빠진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갈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단 간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럼 그렇게 가게 만든 중간에 저는 입에 그 말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그렇게 가게 한 분의 책임은 목사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분이 그 이단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교회에서 배운 성경 교리가 성경과 어떤 진리가 이단 교리를 이길 만큼 못 가르쳤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천지 출입 금지 저는 그렇게 쓰는 것보다 교회가요 당당하게 신천지인도 예배 드리겠다면 환영합니다. 이런 붙여놨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저는 신천지인도 와서 예배한다면 환영합니다. 그만큼 진리에 있어서 정말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들이대면 이거 잘못했다고 성도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 실력은 길러야죠. 그렇게 기를 분이 저는 목사님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갖다가 성도가 실족한 거잖아요. 그건 실족했는데 그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 그렇지 않아 여러 사람 있으니까 한 사람 떨어도 괜찮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리면 영 물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자, 큰 자 아닙니다. 교회는 큰 자 아니고 어떤 자? 작은 자 한 사람을요 실족하게 만들면 그것도 지금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그 사람은요 차라리 네가 먼저 죽는 게 낫다. 교회가 이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도 인정하신 게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있는데 실족하게 또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저는요 저 때문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다 그런다면 좀 어마어마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딴 교회 갔다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근데요 저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다닐라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는 평생 가나 보쇼. 잃어버리면 이건 엄청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실족하게 일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과 관련된 겁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한 게 뭐예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겁니다.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편 읽어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게 돼버리고 그런다면요 그 사람은 어떨지 모르나 그렇게 만든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갈 생각도 해야 된다. 이 정도잖아요 지금요.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우리 눈이 쳐다보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돼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됐다면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마라. 이게 교회 안의 성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교회는 너무 식구가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너무 많으면요, 한 사람 오나 안 오나 그건 저 부목사나 부교육자 책임이고 목사님 별로 책임 안 집니다. 전체적 수만 관리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우리 집 교회 식구가 몇 명이 나갔던 건 상관하지 않고 뭐 한 해 몇 명 더 전도 몇 명 전도인지 모르겠 등록 몇 명 됐다. 그런 것만 다 발표하고 그런 것들 풍토가 지금 굉장히 문제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한 사람에게까지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요, 목회자가 적어도 그들과 일대일로 관계를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요, 식구가 많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50명이 저로서는 한계라고, 저는 300명까지 안 되겠더라고요. 저기서 150명 넘으면 교회 분립 생각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 평생에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는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업신여길만 한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없으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께서 혹시나 양을 100마리 길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몰라요. 이건 양을 길러봐야 한단 말이죠. 에?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양 기르는 이야기 하면은 별로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좀 다르게 좀 생각 한번 해볼 수는 있죠. 다르게. 요즘에 좀 맞게 좀 고쳐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마땅하게 뭘 해야 될까는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이렇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우리 집 애들이 5명이거든요. 5명인데, 그 중에서, 스스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진짜 놔두니까 지 마음대로 놀기만 하고 안 해요. 지 할 걸 안 해요. 그거 보고, 그래, 4명은 잘하니까 4명만 잘하게 놔두고, 1명은 못해도 그냥 지 알아서 그러겠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제가 그래야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작은 하나에도 뭐가 있어요? 다 마음이 쏠리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양을 기른 사람은요, 그 당시에 양은요, 양하고 양치는 분들은 보통 함께 잔대요. 그럼 서로 이름도 안 돼, 이름도.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도 붙여놓은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게 있죠.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건 안 돼요. 이름을 부르는 건. 그냥 양마다, 우리 똑같은 양 같은데 양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양, 이름 있는 양이 지금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갈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교회 한 분을 향한 마음이 한다는 겁니다. 한 분 성도님을 향한 마음. 어떻게 보면 업신여길 것 같은, 무시해도 될 만한, 이 사람 교회 오나 마나 우리 교회 별 상관없어.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 뭐 그런 사람이야. 하는 분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를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가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요, 여기까지 뭡니까? 한 생명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 품 안에서 보존되는 것을요,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요즘은 우리 김미 전사님 같은 분들 일이 많죠.
한 주간 이번 주 주일날 얼굴 봐야 되는데 안 보이면 그 책임을 전부 다 부교육자들이 책임을 온갖 무거운 짐을 한 주간 짊어지시고 성도를 일일이 찾아보고 그 왜 안 왔는지 이유 또 어떤 경우 다 보고도 하더만요. 교구 맡아가지고 보고도 싹 해가지고 올리면 또 그것도 다음 주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또 다 쓰게 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든지 한 작은 자 중에 한 명도 잃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 그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이제 갑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의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입니다. 정확히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가 죄를 지은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근데 그 죄가요 어느 죄냐, 적어도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은 겁니다. 뭔가. 근데 그 죄를 지었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증인의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사람을 돌아오게 권하는 거죠. 권하는 거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죄를 지은 사람한테 그 죄를 돌이키도록 권하는 걸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말 안 듣거든 뭐 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근데 이 말을 때 마태 기분이 어쩔까요? 제가 이걸 읽다가 하필 이렇게 써놓은 분은 마태밖에 없어요. 마태밖에 없는데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럼 마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나는 전직이야. 난 지금 현직 세리는 아니야. 전직 세리. 우리도 뭐 다 전직 세리 비슷한 사람들이죠 뭐. 어쨌든지 그렇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리라. 이 말씀을요 그냥 어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거기 15절부터 18절 연결인 겁니다. 이걸 뭐죠? 이걸 보고 권징이라 그래요. 권징. 교회에서 맨 처음에 권하죠.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근데 끝까지 안 들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징계하죠. 그 징계할 때 마지막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바른 길로 끝까지 안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출교예요. 출교. 자, 교회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전체 권하고 나서 마지막 출교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디도 출교되는 거죠? 하늘에서도 출교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권위는 함부로 쓰는 건 아니죠. 그만큼 권위는 엄중하게 신중하게 써야 되니까 과정에 중간에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내지 않도록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합심하는 교회. 교회는요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요 마음을 합칠 필요 뭐 그런 일이 필요 없다면요 저는 가정만 예배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그 정식 교회 모임이 안 나가고 집에서 가족들끼리만 예배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분을 가리켜서요 가나안 성도라 그런대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네, 안 나가를 그대로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집에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안으로 노 목사님께서 인터넷 예배라는 걸 막 오르잖아요. 전 근데 인터넷 예배가 별 수 없는 대안이긴 하지만 본래 성경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봐요. 방금 여기 말씀 봐보세요. 보시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여야 되죠. 교회는 혼자 우리 가족끼리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합쳐서 함께 일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럼 함께 모이는 공동체 한다는 거죠. 집에서만 예배하면 그럼 어떡해요? 그건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교회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자리에 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힘을 합치면요, 저는 반드시 그런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교회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제 또 용서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 용서.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한, 잘 보시기 합니다. 일반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형제가 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많이 해준 거죠. 7번까지 용서돼요? 이러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몇 번 용서하는 거죠? 많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용서란 게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긴 용서가 있다는,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3-4번인데 베드로는 또 더 썼습니다. 7번이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니 교회 안에 아무리 교회 안에 형제라 할지라도 나한테 잘못하면 뭔가 따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용서해야 됩니까? 저 솔직히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내가 조금은 좀 답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근데요, 좀 생각해 보셔야 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질문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이 왜 누구를 향해 쓰여졌는가 생각해 보시면 좀 보인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례파와 바울파가 극심한 대립하고 있는 때입니다. 유대인 중에 서로 뭐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제발 뭐 하라는 거죠, 이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좀 사이가 되라는 그런 걸 갖다가 직접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오늘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국 비유, 7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천국 비유가 6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6개고, 여기 18장에서 7번째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7번째 천국 비유, 그게 23절 이하죠.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누구를 가리킨 이야기다? 예수님.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이 누군가 봐야 되겠죠. 천국은 임금. 어떤 임금? 결산하는 임금. 그분이 누구신 거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 빚을 진 거죠? 이게 달란트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보여요. 원래 달란트는 금을 금 1달란트면 어느 정도 양일까요? 32kg예요. 32kg에 34kg라 그래요. 금을 34kg, 32kg 하면 돈이 얼마죠? 요즘 한 돈이 얼마예요? 20만 원 잡고요. 한 돈이 근데 몇 g이에요? (3만) 네. 네. 저 수학을 못해요. 근데 거기 곱하기 또 1만 달란트잖아요. 또 이건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이건 평생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갚는 액수를 말한 거예요. 못 갚는 액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이 이 정도라는 거죠. 15조. 그 정도 있으면 살만하겠네요. 그 정도 소리 지었으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액수인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정도 빚진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다 팔아도 값이 안 나와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라. 그거라도 어떻게 좀 빚을 일부 현상이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합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7절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겨.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유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평생 짊어지고 죄값을 스스로 지려고 하니까 누구도 질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 죄값을 좀 다 지옥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 불쌍하시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누구를 이 빚을 갚아주실 분을 대신 보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죠. 요한복음에 그 말씀은 다 갚았답니다.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란 말이 값을 다 치렀단 말이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불쌍히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값이 갑자기 15조 뭐 이상 빚진 사람이 갑자기 15조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인생 진짜 새롭게 살 날이 열린 거죠. 그랬는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자,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얼마죠 하루 품삯?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죠. 10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죠? 1000만 원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정영민 권사님한테도 큰 돈입니까? 그런가? 네, 저는 정 권사님은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시군요. 네, 저하고 비슷한 처지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짜구나. 네, 네, 하여튼 자, 이에 대해서 갚으라 하되 뭐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이제 용서를 좀 구하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딴 사람 보고 딴 사람 불쌍히 이런 게 아니면 내 동료는 불쌍히 여길 거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이 여기 앞에 용서 있었죠. 뭐 몇 번 용서됩니까? 몇 번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거란 거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온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어떤 형제에 대해서 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된다면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할 거다.
이게 다른 사람의 경고도 아니고 예수님의 경고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요구하셨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자, 앞을 좀 보실까요? 근데 이상에 여기 지금 18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 땅에 주님은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첫째,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 경험이 있는 교회. 분명한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죠. 새롭게 태어난 경험. 그죠? 사실 맨 처음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태어난다는 것은 예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30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면 제가 30살 나이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까? 중생 거듭나면 그때부터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죠? 다 어린아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시할 만한 사람도 영접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요, 지옥 갈 일로 여겨라. 너 눈이 그렇게 하면, 네 손과 발이 그렇게 하면, 한 생명 돌아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권징의 권위가 있는 교회. 권징에 대해서 그만큼 권위가 있어야 되죠. 요즘은 교회에서 어떤 분을 권징했습니다. 이분 그동안 교회에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잠시 교회의 직분을 박탈합니다 하고 권징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만 교회냐? 가버립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올 때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직분 주면 안 되죠. 직분을 박탈당했다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유 들어보고 그 이유가 우리 교회에 최대한 와서 직분을 그들이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주죠. 요즘은 그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 자체가 권위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요즘 아예 권징을 못해요. 권징하면 딴 교회 가는데 이 교회면 권위 그러고. 그리고 합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모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따로 독립적인 그런 데는 교회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함께 모이는 곳, 힘을 합치는 곳, 그런 게 교회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 뭐를 결산하느냐? 여기 결국 맨 마지막은 성도 관계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그동안 성도들과 어떻게 지냈느냐를 꼭 결산받을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우리가 18장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상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인 거죠. 그러니까 맨 먼저 1차 3대 사역 할 때는 제자들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교회. 그럼 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게 저는 18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드디어 그리고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신 겁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요 5절에 그 남자가, 원래는 사람이 아니고 남자가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합하여라는 단어가요, 둘이 찰싹 달라붙다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어떤 사이예요? 둘이 찰싹 달라붙은 사이인 거죠. 도저히 못되게 달라붙은 사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둘이 찰싹 달라붙었으니까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우리 좀 이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결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벌려주신
원리입니다. 원리.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고 기본입니다. 그런 것이지 내 짝이 하나님 어디 놔뒀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누가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자, 그런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래 기본은 이렇습니다. 본래 기본은 이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이해됩니다. 일반론으로 뭐예요? 결혼에 대한 일반론은 이혼은 안 된답니다. 근데 특별론이 들어가죠. 특별. 무슨 연고가 있으면 이혼은 가능하다. 음행한 연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이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윤리적인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살이가요 다 일반적으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자, 좀 더 가볼까요?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자, 모세가 아내를 버리라고 한 겁니까? 이혼 중서를 주라고 한 것이지. 이혼, 더더욱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혼한 여자에게 이혼 중서를 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혼자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모든 경제 생활을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여성은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재혼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식으로 재혼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라고 하는 여성을 위한 권리 주어진 게 뭐냐? 그게 이혼 증서거든요. 근데요, 이혼 증서 원래 여성을 위한 건데 그걸 누가 이용해 먹어요? 남자들이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꼭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비슷하죠. 부부싸움 할 때 남자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교회 다니는 여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안 봤어? 아내는 그 남편이 복종을 하지 않았어.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럼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안 봤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요? 서로 지금 뭘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누가 들어야 돼요? 남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듣고 있죠. 자기가 들을 거 안 듣고 상대편 향한 걸 이용해가지고 써먹는단 말이죠. 그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요, 여자를 버리라 그랬대. 뭘 어떻게 버려 또 여자를. 표현들이 진짜 그래요. 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여자 버리면 안 된다. 이혼은 안 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누구 책임인 거죠? 음행한 연고도 없는데, 정확한 연고도 없는데 아내를 버렸다면, 그러고 난 새롭게 장가들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남자가 책임 있다는, 남자가. 맞죠? 지금 여기 이야기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이고야, 제자들이 갑자기 한술 더 떠버렸네요. 아내하고 헤어질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요 고자된 자도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합니다. 이 말을 갖다가 특별히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많이 받았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를 결혼 안 하시고 뭐 그런 게 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자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고자는 남자 여자예요. 남자죠. 왜 근데 천주교는 여자도 고자를 만들어요? 참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뭐 천주교
그쪽에서 이제 조금 좀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많지 않을지 모르나 드러난 게 없을지 모르나 외국 사례 같은 데 보면 천주교 신부와 관련된 성범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고자가 잘 안 됩니다. 결혼을 하셔야지.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시다가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얘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요 꾸짖거나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갈 때 왜 제자들이 꾸짖을까요? 이때 정도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논쟁했던 게 뭔가요? 이때부터 메시아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걸 다투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번에 뭐가 된다고 본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번에 올라가 쿠데타 일으킨다. 쿠데타, 드디어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왕이 될 분이죠. 곧 왕이 될 예수님한테 누굴 데려와요? 얘들을 데려온다는 거죠. 지금 니네 이런 애들 만날 분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어때요? 우리 목사님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기 어려우시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런 분도 있군요. 어쨌든 저는 이게 조금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만나줄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목사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 못 만나요. 우리 목사님 만나려면 정식으로 사무행정실에 말씀드리고 그러고 만나세요. 이래버리면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그만 큰 벽이 있게 됩니다. 목사님 만나는 건 마치 꼭 청와대 대통령 만남과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떠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이때 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안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안수하는 게 어떠할 때 안수합니까? 직책을 부여할 때 안수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안수하지 말은 말이 성경에 있죠. 디모데 전서 쭉 가보면 함부로 안수하지 말은 말이 나와요. 그죠?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야기는 그런 것이지,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은 축복이죠. 그냥 목회자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축복받아야 할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응원해 줄 대상들. 그죠? 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안 했다가 우리 교회에서 노 목사님 하신 거 보고 성도님들이 이거 우리 교회 합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 그 전에 잘 안 했는데, 그 아이를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좀 몸을 좀 관리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처음 데려오면 그 가정을 앞으로 모셔서 온 교회가 그 가정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제가 요즘은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그게 노 목사님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노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얘가 맨 처음 오면.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가정에. 그러면 적어도 온 교회가 그 생명 태어난 걸 축하해주고, 또 대표로 목사님이 온 교회를 대표해서 그 생명에게 축복해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안수하는 거. 그러니까 안수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지금 없는 안수예요. 하나 더 안수가 뭘까요?
죄를 전가하는 안수입니다. 동물에게 재물에게 죄를 전가할 때 안수에서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는 사람에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짐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을 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누구한테 안수 받습니까? 첫째는 어떤 사람을 직분했을 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장로회에서 안수받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정식 목회자로 일할 때 누구로부터 안수받습니까? 장로회. 그죠? 여기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하는 건 일례입니다. 근데 하나 더.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누구한테 안수받았습니까? 레위인들이 안수받은 건 누구한테 받았죠? 민수기를 보면 나와요.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안수합니다. 레위인을. 거기다가 하나 더. 신약에서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시죠? 신약의 첫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 바울 아닙니까?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낼 때 누가 안수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안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안수는 지금 우리 직분자 세우는 안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로회에서 세우는 안수가 있습니다. 정식 권위 있게. 근데 또 하나 더 뭐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파송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회중이 안수하는 거예요. 회중이. 목사님 안수가 아니라 회중이 안수해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조금 몇 종류가 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신중하게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직임, 직분자 파송.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누군가의 축복해주는 안수 있죠. 이건 저는 남발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정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뭐 가령 전 그건 생각합니다. 집회 중에 그 뭐예요? 마지막에 안수값을 내죠. 불의사자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드디어 성령의 뜨거운 갑절의 영감이 오늘 임할 거라고, 그죠? 그러면서 오늘은 뭘 준비하시라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연 만큼 그릇을 준비하시오.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 채우실 겁니다. 그 그릇이 헌금이죠. 헌금 준비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그 사람한테 불 받아라 하고 안수해 주죠. 그건 어떨까요? 그 안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에 근원하죠? 어디에 근원한다고 보냐 그러면 그나마 근거를 찾는다면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주고 그때 안수합니다.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12명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수할 때 성도들을 뭐 하도록 유도합니까? 방언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어린아이지 어른들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안수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볼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가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다? 내가 뭔가 해서 얻는 거다 라는 생각을 이분은 가져온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도 상당히 우리에게 이제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여기 생명이 영생이 되겠죠. 자, 영생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럼 이 말씀대로 근거한다면요, 계명들을 지켜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럼 최초의 율법주의가 예수님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좀 더 가볼게요.
이르시되 어느 계명에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전부 다 이거 10계명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럼 이 청년이 여지껏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이 든 겁니까? 난 이걸로도 영생 못 얻을 것 같다. 이렇게 살아도 영생을 얻으려면 위에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 너 이해 좀 더 하고 싶냐? 진짜 더 하고 싶냐? 그 다음 두 가지 더 해라. 첫째 뭐라고 거요? 소유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죠? 두 번째 할 게 뭐죠? 나를 따르라. 자, 이에 대해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 목사님 이야기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고 난 다음에 돌아왔던 소식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청년이 마지막 한계를 못 따른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요, 뭘 해서 얻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따르려면요, 버려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마지막 다른 건 다 했지만 안 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더더구나 재물이 많아요. 근데 그 재물이 이렇게 살았다면요, 재물을 허투루 모은 사람 아닐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본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기 인생의 진짜 의지가 뭐다? 자기 자긍심이 뭐겠어요? 재물이겠잖아요. 근데 그 재물 대신에 재물을 다 버려두고 대신 지금 앞길이 보장이 안 되는 누구를 따르라고? 이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우리 앞길 보장이다. 사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더구나 거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요, 보화가 어디서 있다고요? 땅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21절에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되어 있지 땅에서 보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보화를 원합니까? 이게 참,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딱 한 가지 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딱 한 가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화 있죠. 보화란 말이 데사우로스란 말인데요, 보물, 부, 저축입니다. 부.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렵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바늘기가 뭘까요? 어떤 분은 이제 최대한 이 바늘기라는 표현을 낙타가 도저히 솔직히 실 바늘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 말이 안 된다. 만약에 거기 들어간다면 낙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 되니까 뭔가 한 가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전 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전문에 작은 쪽문이야, 쪽문. 큰 문이 있고 문에 작게 쪽문이 달려 있답니다. 그 쪽문을 가리켜서 바늘기라고 한답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요, 낙타가 자기 짐을 다 내려놓고 몸을 쪼글씩 가지고 몸만 쭉 들어간답니다. 그게 바늘기가. 그런 문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앞서서요, 이 부자 청년에게요, 아예 부자는 끝난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내려놓고든 따르라겠잖아요. 재물을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쓰고 너 할로 못만 나를 따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청년에게. 그렇다면
적어도 뭐에 대해서는 재물을 의지하는 건 확실하게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부자에게 요구되는 거다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정도 부자 있나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거 물어봤거든요. 혹시 지금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분도 손을 안 들더라고. 우리 교회는 다 자기가 가난하대. 저보다 훨씬 더 부자면서. 하여튼 좀 그러시더라고요. 정 권사님 저보다 부자세요. 어쨌든지 정 권사님 저보다 천국 들어가기 어려우신 거예요. 어쨌든지 네. 지옥 가세요. 자, 좀 더 볼까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까? 자 봅시다. 부자들이 부자가 된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무슨 문제로 연결해 버립니까? 구원.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생각했을까요? 자 율법으로 돌아가 보시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죠? 평안하게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죠? 그죠? 그러면 번성해졌다는 것은 부자가 됐다는 것은 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복을 주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럼 부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어디 들어갈까요? 정반대로 부자가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가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인가요? 이야기해 보세요. 구약대로. 부자가 안 된 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 아니겠냐.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건 누가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부자가 됐다는 것은 그가 금방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거 아니냐. 그러면 부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어디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그때 사람들 속에 퍼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갑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시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셨고 전국 곳곳에 수많은 땅을 가지고 계신 그런 장로님은 당연히 천국 가시겠죠. 우리나라의 기본 마인드가 이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듣는 간증이 뭐예요? 수많은 우리가 듣는 간증들이 다 뭔가요? 지금 예수님 믿어갖고 자기가 뭐 하고 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간증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아니 이런 것에 우리가 점점 매몰되고요. 전염되고요. 그게 기본 마인드로 찍혀 있는 건 이때 제자들의 생각 똑같잖아요. 교회 밖에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점점 되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도 저주받은 사람 생각하지 않죠. 다 복을 받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점점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점점 부자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그러지 않나요? 네.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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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100을 가졌으면요. 그 사람은 다음은 1000을 갖고 싶어 갖고요.
턴을 갖고 싶어서 뭐 하느냐? 그때부터 자기 손으로 일하기보다는 투자를 하죠. 투자란 이름으로 투기를 하죠. 그때는 돈 놓고 돈 먹기란 걸 하죠. 돈 많아지면 그때 사람들이 뭐 하느냐?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러면 점점 더 커지려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란 겁니다. 이건 제자들도 당연히 큰 질문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 저런 부자들, 하나님께 복받은 같은 저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이건 당연한 질문일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우리도 그런 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롤 모델 같은 어떤 장로님이나 그런 분이 천국 못 간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분이 천국 누가 천국 간대야?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다고 봅니다. 부자인데 천국 들어간 대표적인 예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은 지금도 학자들사 의견이 분분해요. 천국 가서 만난다 파 무만난다 파 날리기 때문에 그분은 저는 예를 안 들고 다른 분을 예를 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집에 308명이나 되는 남자를 갖다가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308명이면 남자만 308명이니까 아내가 있을 거고 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대기업을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그는 우리가 누구나 솔직히 전부 다 믿음의 조상을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낙원이라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부자들이 진짜 보아야 될 진짜 부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 같은 부자 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롤모델입니다. 부자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답니다. 자, 베드로가 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버린 게요, 배는 임대였잖아요. 그렇죠? 버릴 게 그래서 그물밖에 금을 버렸죠. 그리고 또 누구를 버렸습니까? 가장으로 책임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게 버린 겁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목사가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가정에 책임을 안 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거야. 참 제가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지 무엇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요, 진짜 보응받을 날은 언제입니까? 이 땅 아니란 거잖아요. 예수님 임하시는 그날이랍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느껴지는 것들은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 가는 길이 사실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건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어쩌면 성도에 대한 또는 교회의 어떤 그 질에 대한 우리 스스로 기준을 너무 낮춰버린 것 같아요. 성경 본래 말씀보다.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만약 이게 좀 못할 거면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실 거라는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부자 이야기를 이렇게 엄하게 얘기할까요?
자, 부자에 대해서 또 엄하게 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가 있죠?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그때 가보면 부자 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두 개 공통점이 뭐예요? 자, 이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가 지금 두 성경 다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이 둘 다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썼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출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뺏기고 그러죠. 그럼 그런 사람들 누가 돌봐야 돼요? 출교 당하면서 나름대로 재산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모든 걸 빼앗기고 심지어 옥에도 갇히고 치료할 비용도 없는 사람들 누가 돌봐야 되겠어요? 돌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밭을 내놓고 그렇죠. 그거 이제 본받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다가 조금 좀 아까워가지고 하다가 죽음당하기도 하고 초기 기독교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지금 우리들에게 사실 적용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상황은 다르다.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자가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간요, 그건 욕심인 거고요. 욕심은 성경을 말합니다. 욕심은 우상숭배라고요. 가장 쉽게 얘기해 보죠. 우상숭배한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적용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살펴감이 맨 처음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만 이해하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지금까지 성경을 보존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람답게 존재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원하심을 마음에 기억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